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의 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결코 기도하기를 이제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바쁜 사역의 와중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그들 따로 건너가도록 하고 예수님은 홀로 이제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역의 와중 속에서 피곤하기 이럴 때 없었을 것입니다. 좀 쉬어야 될 것이고 또 사역의 여러 가지 바쁜 그런 일정 속에서 사역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중지하시고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저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현장으로 가게 되시는데 인류의 구속이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땀 흘린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무장되시고 십자가의 현장에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명분만 가진 것이지 사단의 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자지우지되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계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명분을 가져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코 여러분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는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바누엘의 딸 안나는 사람은 주야 청청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도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영성으로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활은 직장이나 모든 일에 바쁘죠. 그리고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한들 예수님만큼이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군중들에게 시달리고 병자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피곤한 과정 속에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너무 피곤하셔서 그 배 안에서 주무시게 되는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함 속에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면 반드시 모든 것을 뿌리치고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나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해야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사역의 현장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면 보통 5시간 하는 기도를 3시간, 2시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오히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 때는 더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기도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항상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많은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때는 11시가 넘어 예배하는 시간이 넘어도 강단에 목사님이 강단에 등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가 훌쩍 넘었어야 등단하시게 되는 그런 사실 앞에서 혹시나 교인들이 많이 오해를 할 것이 아닌가 싶어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11시 넘어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따라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기도 안 하는 생활은 무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적어도 나만의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걸음을 만드십시오. 혈기방장한 청년들도 여러분 그 혈기방장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주님이 하시도록 수동적인 자세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세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타락한 인간은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무능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녹처럼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생활의 핵심이 아마도 기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지 않으면 혈기방장한 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이런 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온전히 성령의 기름과 믿음의 기름과 그러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기도에 힘썼고 심지어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 속에 넣겠다. 이런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했지만 사자 굴 속에 들어 던졌어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누가 건드렸습니까? 사자도 그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훈훈하가 왕동하는 오늘의 세상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사를 뿌리치고 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머리를 달 돌려보내시고 기도하셨다는 여기에 말씀의 역점을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에 주력을 두고 기도에 비중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